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초창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래서 6.25 이후 아마 7번째 선교사님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50년 전에 제가 8살 됐을 때 베트남으로, 당시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근데 요즘은 역사책에나 나오는 베트남 한창 전쟁 중일 때 그때 베트남 선교사로 가셔서 저하고 저희 형이 따라가게 됐어요. 정말 밤새 대포 소리가 들리고 옥상에 올라가면 조명탄이 막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 선교지에 있었는데요. 저야 아무것도 모르고 자랐죠. 그때 돈이 없어서 영어를 못 배우고 프랑스 학교가 훨씬 저렴해서 프랑스어를 배우고 베트남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베트남이 이제 공산화가 되면서 저희 부모님이 브라질로 파송을 받으셨어요. 근데 브라질이 비자가 한 2년 걸린다고 기다리라 그래서 독일로 가서 2년. 그래서 저는 또 중학교를 다니고 거기서, 그리고 브라질의 중3 때 가서 10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 다니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말을 5번 바꾸고 학교를 9번 옮겼던 것 같아요. 아주 개고생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주 저에겐 최고의 감사이자 도구입니다. 온 75억 지구 인구 중에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아주 5명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브라질에서 대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어요. 음악도 공부하고 또 선교학도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셋 낳고, 그래서 막내가 100일 때 브라질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브라질 선교사로 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브라질에 제가 한 10년 동안 떠나 있는 동안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되게 다혈질이라 은혜를 받으면 신학교부터 안 가고 뛰어나와서 교회부터 세워요. 자기 머리 안수하고 교회부터 세워요. 세네 집 건너 하나씩 교회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현지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찬양도 우리 한국 교회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제가 왜 찬양을 더 나누고 싶었냐면요, 브라질 사람들은 굉장히 사람을 좋아하는 문화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일을 훨씬 좋아합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친구들한테 좀 놀자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일하자 그러면 다 나와요. 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면 길에 나가보면 압니다. 길에 나가보면 노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좋아하면 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길에 사람 되게 많은데, 여러분 브라질 가서 길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서 길에 있는 사람한테 길 한번 물어보세요. 길 물어보러 사람한테 가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와요. 다 와서 저마다 가르쳐 놀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브라질 사람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모두가 친구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 하나님하고 친구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은 또래만 친구예요. 또래만. 근데 브라질 사람들은 다 친구예요. 하나님하고도 친구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좀 하나님하고 편안한 친밀한 그런 찬양들을 한국교회에 좀 보급하면, 한국교회도 좀 이렇게, 한국교회 조금 경직됐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무섭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계시긴 계셔야 하는데 내 옆에 있으면 너무 꼭 우리 옛날 아버지 같은, 저희 세대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이 방 오면 다 저 방 가고, 아버지가 저 방 가면 다 이 방 오고. 하나님이 되게 부담스러워. 근데 사실 저는 저의 아이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아침에 방문 열고 딱 나가면 애가 무릎 딱 꿇고 아버님 밤새 옥체 보존하시고 이제 기침하셨습니까? 저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가 뛰어 들어와서 저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아빠가 좋다고 얘기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조상 탓입니다, 여러분. 조상 탓. 그 찬양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곡을 번역을 했어요. 번역해서 한국교회 음반을 4장을 냈는데 소위 시제말로 이게 대박이 났어요, 한국에서. 저는 제가 이제까지 20년 동안 다녀본 교회 중에 이 노래를, 이 찬양들을 안 부르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셔서 브라질 사람들 만나면 꼭 고맙다고 얘기하세요.
이 찬양들 전해줘서. 근데 이게 남미 찬양인지도 모르더라고요. 브라질 찬양인 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오늘 함께 브라질 찬양 한번 나눠보면서 여러분과 말씀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틀어주세요. 첫 번째 곡 틀어주세요. 함께 부를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묻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주님이 다 하시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믿을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등지 못함 없네. 제가 이걸 브라질 말로 한번 불러볼게요. Nosso Deus é poderoso para fazer infinitamente mais do que tudo que pedimos, do que tudo que pensamos, do que tudo que sonhamos, esperamos. Lance sua reis de alma, creia na palavra de Deus, sinais e maravilhas Ele ouve e vai fazer. Lance sua reis de alma, creia na palavra de Deus, tudo é possível ao que crê. 우리 삶의 문제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에 위축이 되고 붙들려서 하나님을 잊어먹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일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분을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 봐라. 일을 이루시는 주님,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믿는 자에게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도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죠. 여러분, 이 노래가 브라질 노래인 줄 아셨어요? 모르셨구나. 네. 다른 한 곡을 또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또 브라질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시집 갔어요. 미국으로 시집 가서 2000년도에 남편과 함께 아이색과 함께 브라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요. 그때 2000년도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게 잘 없어서 정말 브라질 가면 원시름에서 타잔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막내 아이가 100일 때 갔는데 예방 주사나 잘 맞힐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하는 곳이 상파울이라는 이제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방 주사도 잘 맞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많은 사역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 꼭 틀어주세요. 그런 중에 아까 램프 사역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청년들 예배 사역자들 일으키고 그 청년들 1.5세 사역자들 다리 브릿지를 연결하는 그런 청년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브라질 찬양을 들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더하실 수 없이 주님도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함께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브라질 말로 먼저 불러볼게요. Ven per tu está, Jesus, o Senhor, daqueles que o invocam em verdade. Derrama, Senhor, do meu coração para ministrar real adoração. My main desejo, Senhor, é te conhecer, desfrutar da tua comunhão. Minha alma tem sede de Deus, dependo de ti. Quebranta meu coração. 우리 한국말로 아시면 한국말로 찬양하시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봐주세요.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예수님, 주님으로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서 가장 깊은 것을 만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저희의 유일한 기도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오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곳에 처음 모였을 때보다 우리가 이 문을 나갈 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심령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을 위하여서 여기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했는지 제가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창밖에 있는 나무 한 그루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고 있는데 참 하나님의 사랑과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없는 솜씨를 다 발휘하여서 그림 동화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목은 아버지의 나무입니다. 여러분께 들려드릴게요. 네. 옛날 한 옛날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동구반 나지막한 언덕 위에 심겨졌지요. 그 나무 곁에 아버지는 또 한 그루의 나무처럼 늘 그곳에 서 계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모진 비줄기의 대지가 허물어져도 거센 바람 불어와 흔들어대도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이 없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는 도리어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져 그 넓은 파 나를 감싸네.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한낮의 태양에 숨이 말라와도 깊은 밤 잔소리 몸이 떨려와도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이 없고 뒤돌아서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는 도리어 더 깊어지고 더 든든해져 그 넓은 파 나를 감싸네. 그러다 어느 날 나무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 아버지가 늘 그곳에 서 계셨는지를. 아버지는 옷자락을 휘날리며 달려가 상처투성이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변함이
지혜 나무. 저 아들이 저더라고요. 정말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좀 좋아지나 하면 정말 여전히 너무나도 연약하고 못난 그 아들이 저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아버지는 어떻게 그 아들을 사랑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건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아들을 사랑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이걸 꼭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못 배우면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노력하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은 문제보다 그 아들의 문제보다, 죄악됨보다 그 존재가 더 귀해지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 소위 그 모태신자예요. 기도 잘 못해, 전도 잘 못해, 다 못하는 모태신자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남들처럼 살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있는 경험 없는 경험 은혜 받고 막 난리를 치고서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은사도 많이 경험했고요. 말씀도 주석재 끼고 다니면서 엄청나게 저는 남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다 했어요. 정말 제 친구들이 막 이상한 데 가고 이상한 짓을 할 때 저는 정말 교회 안에서 꼼짝도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저한테 엄청난 시련이 다가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죄악의 짓거리를 제가 저지른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 짓을 하고 제가 죄책감이 심하고 힘들던지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것 같아요. 야, 나 너한테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버리시고 이젠 끝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기도를 못 하겠어요. 그 기도를 해봤자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절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장벽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 다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도 하고 뭐 있는 대로 내 삶 다 드린다고 하고 오로지 예수님만 쫓아가게 또 한 제가 제 삶에 하나님이 없어지는 듯한 하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나.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바닥 나락으로 떨어져서 좌절하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만든 장벽 다 뚫고 찾아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전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박지범, 긴장을 풀어. 너 그거보다 더 나빠. 너 그거보다 더 더러워. 근데 내가 알고 사랑했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악하고 나쁜지 모르고 사랑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나쁜 짓을 하니까 너 정말 그럴 수 있니? 네가 내가 너무너무 실망했다. 다시는 너 안 볼래. 이러시겠냐고요. 저는 그때 그 경험 이후로 제 인생의 신앙에 엄청난 변화가 왔는데, 그게 뭐냐면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한테 가는 건 너무너무 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하나님에게만큼은 편안하게 가십시오. 이웃은 좀 위험해요. 소문도 낼 수 있고 뒷담화 칠 수도 있고, 그렇죠, 말 돌릴 수도 있고 상처 엄청나 신문에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이미 다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할 때도 아니고, 회개하려고 뭐 좋아질 때도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만큼은 가십시오. 부담 없이 가십시오. 너 더 나빠.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했더니 결론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더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의 문제가 많지만 당신의 존재가 더 귀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정말 속상하게도 문제가 더 중요해요.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집에서 보면 잔소리 계속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존재 얘기함을 평생 한 번 딱 느낀다고. 그게 언제냐면 그 사람이 관에 누워서 죽었을 때라고.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좀 살아있을 때 좀 존재가 귀하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러분 마음이 안 동하면 이 사람이 관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미쳐버릴 거예요. 오열하고 기절하고 난리 날 겁니다. 근데 왜 살아있는데 왜 이 존재를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요.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관계는 엄청난 변화를 갖고 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절대로 깨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왜 안 깨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토록 연약하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렇게 악한데도 왜 안 깨지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요. 창세기 45장 5절인데요. 이게 요셉이 이제 형들 만나서 형들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면서 이제 나오는 상황입니다. 한번 우리 띄워주실 수 있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요셉을 누가 애굽으로 보냈습니까? 사실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정말 믿음 좋으시네요. 형들이죠. 형들이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이 누가 보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모든 과정 17살 때부터 30살까지 13년 동안의 모든 과정,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형들 때문에 겪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으니까요. 근데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힘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니? 우리에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우리 삶 속에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어떤 심각한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여기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그러십니까?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부모님이 이사 와서 오린교회가 유명해서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여기 와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문제들, 우리 능력이 안 되는 것 앞에서는 우린 쪼그라들게 돼 있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여러분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힘들어 죽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나를 그 일 앞에 누가 세우셨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수록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문제는 없기 때문입니다. 네, 두 번째 본문 다시 띄워주시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보내셨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읽을 때마다 이걸 정말 수백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45장 5절 우리 띄워주실래요? 45장 5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죠? 뭐라고 보내셨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건 좀 앞에 나가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구원, 총리가 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뭐 유명해지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하라고 보낸 것도 아니고, 유학을 보낸 것도 아니고, 생명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왜 보내셨어요? 여러분, 이게 아니면,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것은 우리의 그게 목적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 아니면 다른 게 다 목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은 피곤해지게 돼 있어요. 인생은 어렵게 돼 있습니다. 목적이,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손해입니다. 그죠?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손해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게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고, 나머진 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언제 도구가 됩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와 유명한 것과 뭐 권세와 남들에게 알아주는 것, 자랑거리, 뭐 이런 모든 것들, 좋은 집, 차, 이런 것들이 언제 목적이 되는지 아세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을 때, 딴 것들이 다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자식 잘 되는 거예요. 목숨 거시는 분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라 생명, 그 생명, 자식, 그 생명이 구원이 되는 게, 이게 목적이 돼야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고 싶어요. 누가 선교사냐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냐.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려면, 참 오랫동안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저는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생명을 구원하려면 열심과 희생과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가 지금 교회까지는 와요. 교회까지는 오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더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진정한 선교사는 누구냐면, 누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선교에서 많이 빠졌어요. 선교가 주로 일이 많았고 이벤트가 많았고 사역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50년 동안 선교지에 연관돼서 선교사의 삶을 살고 선교지에서 자라났는데, 선교사의 삶과 선교지에서 가장 모자르는 건 바로 이 사랑이었습니다. 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 분란 정말 많이 보고, 깨지는 교회에서 나가도 보고, 나가는 사람 쳐다도 보고, 그것도 싫어서 딴 데도 가보고 하면서 그렇게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정말 보고 싶은 건 엄청나게 헌신하고 정말 죽을 각오하고 몸 바쳐 희생하는 그런 성도님들보다는 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근데 정말 보고 싶은 건, 전 정말 깨져가는 가정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나는 걸 보고 싶고, 목사님과 장로님이 힘들어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걸 저는 정말 보고 싶었어요. 전 정말 사랑을 보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에게 사랑은 정말 약했습니다. 희생, 헌신, 노력, 이런 것은 정말 강했는데 사랑이 약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하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한국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가난은 극복했는데 부는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고. 여러분, 가난은 노력과 희생과 헌신으로 극복이 됩니다. 열심히 살면 되니까. 근데 부는 열심히 살수록 그게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언제 돈을 다 줄 수 있냐요. 언제 돈이 도구가 되고 언제 돈이 중요하지 않아집니까? 돈보다 더 친해졌을 때, 돈보다 관계가 더 사랑스러울 때.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부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지에도 이제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두 가지 문제를 봤어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일은 열심히 하시는데, 저도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도 그러셨고, 근데 문화 적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현지 문화를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걸 먼저 하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깊이 언어를 배우고 친해지는 게 좀 어려워요. 제가 본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저는 브라질 말을 잘하니까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 가서 그 교회 도와드리면 제가 가서 보면 너무너무 어려우세요. 이 문화 격차를. 우리 한국 단일 문화잖아요. 그래서 브라질에도 막 빨간, 옛날에 빨간 빌로도 그걸로 저기 강대상 뒤에 치고, 그리고 강대상 높게 하고 피아노만 치게 하고, 브라질 사람들 진짜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국식으로 다 하시고 찬송가만 부르시고, 이게 문화 갭을 잘 못 넘으시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지만.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의 관계가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해서 부딪히면 더 세게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사의 자질이 떨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파송교회 와봤더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사랑 얘기하면 쪼그라듭니다. 우리는 사랑 얘기하면 쪼그라듭니다. 저는 이제 때가 왔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동안 준비하신 모든 걸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사랑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원하러 여러분을 여기 보내셨다라고 믿으신다면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구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는 발견했어요.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함께 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 계명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을 가장 확실하게 알려준 구절입니다. 여러분, 네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본 구절이 세 계명 너에게 준다. 여러분, 세 계명이라는 건 무슨 뜻이죠? 옛 계명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옛 계명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세 계명의 내용을 보니까 사랑입니다. 옛 계명의 특징은 뭐였을까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웠고 모든 것이 율법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절대로. 하지만 이게 마지막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눈빛을 피해 다니는 그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과정은 분명히 지나야 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면서 두 번째 덩어리가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가 이루어지면 이 나머지 세 덩어리가 다 이루어져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 번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번째,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셨어요. 그 비결이 뭐죠? 방법이, 핵심이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정말 애를 썼습니다. 정말 애를 썼어요. 저희 아내를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고, 우리 아이들 사랑해 보려고 애를 썼고, 저희 집을 열어놓고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다 받아들였어요. 저희 집에 항상 5명이 살았어요. 오갈 데 없는 청년들. 청년 사역을 하니까 오갈 데 없는 친구들이 진짜 많고, 이민에서는 더 많아요. 근데 그래서 항상 오갈 데 없는 친구들 집에 들여서 3일만 있게 해주세요. 뭐 갈 데가 없어서 일주일만 있게 해주세요. 근데 들어와서 편하니까 뭐 2달, 4달, 6달, 13개월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항상 5명 정도가 집에 있었고, 우리 집 식구 10명이 있었는데, 정말 사랑해 보려고 무진애를 쓰는데 사랑이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잘해주긴 하겠는데 여러분, 잘해주는 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잘해주면 되지. 청년들 중에 특히 남자 청년들 결혼해서 부인한테 잘해주면 되지. 무슨 얘기에 잘해주면 돼갖고, 잘해주면 자매들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우리 자매들의 수준이 그렇게 낮은 줄 알아요? 얼마나 높은데요. 잘해주는 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아요. 다 보여요. 여러분, 잘해주면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우린 잘해줄 때마다 우리의 기억이라는 외상장부에다 적어요. 꼭 우리는 꼭 적어요. 잘해줬음. 여러분, 이게 길어질수록 이 관계는 정말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잘해준 것만 기억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 한번 했다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리스트가 길수록 더 화가 나요. 여러분, 관계는 잘해주면 안 되고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는 게 자연스럽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관계를 잘 맺으려면 자연스러워야지 잘해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잘해주려고 애를 썼더니 나중에 화가 더 나는 거예요. 이곳이 감히. 여러분, 저의 문제가 뭐죠? 사랑하려고 애를 쓴 거예요. 바보같이. 사랑을 누리려고 애를 쓰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먼저죠. 다시 한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가 먼저죠. 여러분, 그거 없이 정말 사랑이 이루어진다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요? 이게 뭔 일이에요? 제가 잘못했던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가치를 스킵한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또 드릴게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그거를 경험한 만큼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만큼만.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느낀 만큼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야 하지만 내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맛보고 누린 만큼밖에 사랑을 못해요. 자, 우리가 사랑 진짜 못하는 걸 보고는 제가 알았어요. 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여러분, 왜 몰랐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 제가 이제 63년생인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정말 제가 저희 어머니하고 친해서 자주 얘기를 듣는데 일정시대 얘기도 듣고 6.25 때 얘기도 듣고 정말 보릿고개 얘기도 듣고, 솔직히요 1971년도에 베트남에 갔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수세식 변소를 본 적이 없어요. 집에 다 재래식이었어요. 여러분, 한국 집은 문 들어가면 바로 문 옆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겨울에도 그거 나와서 봤어요. 그래서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참 모르시나 본데 다들. 근데 베트남 갔더니요, 집 안에 샤워실이 있고 변기가 수세식이더라고요. 한국보다 낫어요. 그 어머니 고생하시는데, 그 부모님 고생하시면서 오로지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는데 사랑이 뭐예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잘 때 있으면 돼. 이놈아, 성공해야 돼. 안전. 그분들은 그게 너무 중요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막 밀어 넣었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직장 가서, 그래서 집 사고 결혼해갖고 자식 잘 키워. 이놈아, 이게 행복이야. 여러분, 이건 우리 전 세대 꿈이죠. 그분들은 그게 꿈이었어요. 우리에겐 그게 꿈이 아니고 기본이잖아요. 자, 여러분, 지금 밥 굶는 분 계세요? 집 없는 분 계세요? 옷 없는 분 계세요? 다 있죠. 이제 비로소 사랑을 배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사랑을 제대로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사랑을 배우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 부모하고 닮은 대로 그냥 삽니다. 자식은 부모를 닮습니다. 제가 제일 힘들어하고 저희 자식 키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얘들이 부모를 닮아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절대로 혼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혼낼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요, 문제 맞아요.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데 옆집 아저씨한테서 왔겠어요? 부모한테서 왔지.
혼낼 자격은 없고 미안해할 자격밖에 없어요. 저희 아들이 저는 되게 문제가 많거든요. 저는 얼마나 많냐면 제가 소양인이더라고요. 체질이.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소양인 체질, 성격 딱 저예요. 성격 급해서 욱하기 잘하고, 가볍고 경박스러워서 약속도 잘하고, 막 눈앞에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진짜 가정은 막 생각도 못하고, 막 약속도 막 해놓고, 막 사람 오라고 다 부르고 부인은 힘들어하고, 딱 저희 집이 그런데 하여간에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소양인 체질이. 근데 딱 제가 그 문제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뒷부분에 가면 이런 게 나와요. 체질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뀐대요. 이건 진짜 완전히 확인 사실인데, 그 마지막 또 나오는 얘기가 저를 완전히 살려줬습니다. 체질은 100% 부모를 닮는데요. 이게 제 탓이 아니에요. 이게 제가 잘못이 아니라 전 피해자예요. 제가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욱하려고 자격증을 땄어요. 고시 공부를 했어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냥 아버지 닮아갖고 똑같이 욱해요. 저는. 저희 아들이 한 번은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엄청 미뤄요. 모든 일을 미뤄요. 저희 아내가 그래서 너무 힘든데 저희 아내는 정말 안 미루고 그냥 딱 시작하거든요. 저는 엄청나게 미뤄요. 근데 저희 아내는 문제가 뭐냐면 완벽주의가 있어요. 걱정하고 계속 걱정해요. 열심히 하면서. 저는 미루면서 룰루랄라 하고. 근데 저희 아들이,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한 번은 뛰어 올라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정말 힘들어 죽겠어. 아빠는 그냥 룰루랄라면서 미루는데, 나는 아빠 닮아서 미루는데 엄마 닮아서 완벽주의가 있어서 나는 맨날 고민하면서 미루어. 여러분, 정말 사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조상을 닮아서 사랑하기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면 조상 닮은 사랑밖에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왔잖아. 자, 이젠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그걸 경험해. 그리고 그걸 나눠. 이게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옛 계명은 너희가 지켜. 근데 새 계명은 내가 해줄게. 여기서 시작하자. 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전 세상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합니다. 주님이 날 왜 사랑할까요? 주님이 날 왜 사랑해야 될까? 이유 좀 한번 찾아보세요. 저 이거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절 사랑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때 저보다 훌륭하게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순교까지 하는 그런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주님이 왜 나까지 사랑해야 될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 혼자 이 세상에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만 위해서 십자가 지러 오실까요? 좀 아깝지 않아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그래도 한 5명은 모아야지 내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까요? 제가 이 고민이 빠졌는데, 아까 너 그보다 더 나빠보다 더 힘든 고민이 왔어요. 왜 나까지 사랑하셔야 할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왜 사랑하셔야 되는지 제가 어느 날 고민하다 미국 신학교 다니는데 미국 교수님이 딱 강의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을 만드실 땐 말씀이 아니라 Let us make, 딴 건 다 Let there be light, Let there be something 하면 생겼는데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과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의 차이는, 말씀으로 만드신 건 없어지면 또 말하니까 생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접 손으로 만드신 인간은 없어지면 또 만들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유니크네스,
유일성, 인간 모두는 유일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은 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평생 고생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근거한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이유는 직접 만드신 그 인간은 말씀으로 만드신 모든 것이 이 인간을 위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온 천하에 여러분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반역하고 거역하고 나갔어요. 자, 나간 다음에 꽉 문이 닫히니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흙도 갖고 와, 또 만들면 되지.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못 만듭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낳고 살다가 아기가 죽었어요. 애 또 낳으면 되지. 또 낳아보세요. 몇 명을 낳으면 죽은 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철저히 절대적으로 유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는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장갑이 뭐의 형상입니까? 어려우세요? 장갑이 뭐의 형상입니까? 손의 형상입니다. 장갑 속에 뭐가 들어가면 꽉 찹니까? 손. 장갑의 손의 형상인데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꽉 차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꽉 차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그 자리는 빕니다. 영원히 빕니다.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이고 뭐고 자식이고 뭐고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일하게 창조되었다. 두 번째,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실 때부터, 창조를 계획하실 때부터 나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나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나를 다 너한테 주고 싶어, 이걸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상대로 창조하신 건데, 세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못 채워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자리가 따로 있으니까. 내가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가 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내가 그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 그 자리가 비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주님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제가 자기 자리를 그 안에 자기 자리를 다 채워서 그 자리가 꽉 찼을 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그림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를 모두가 채웠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성이 내려옵니다. 신부가 신랑 후에 단장한 것처럼 내려옵니다. 요한이 뛰어가서 성전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그 어린 양이 성전이더라는 겁니다.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완성될 거고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만의 자리를 끝내 채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제 믿어지십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주님의 행복이 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이 주님입니다. 우리는 떨어질 수가 없는 존재고, 그래서 여러분, 왜 창조되셨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제가 풀로에서 선교학 공부할 때 석사를 할 때는 선교에 대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마태복음 28장 19절로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면서 가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제가 15년 만에 박사학위를 따고 왔는데 선교에 대한 중요한 성경이 바뀌었어요. 창세기 1장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의 사귐으로의 초대. 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됨이 너무 좋다, 이 사랑으로 하나됨이 너무 좋은데 너 같이 들어와서 누리지 않을래? 이게 선교입니다. 이제 옛날엔 선교가 좀 일이었고
노력이 없고 희생이 없고 가서 가르치는 거였다면 이제 선교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게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인정받고 하는 이것이 목표가 아니구나. 친밀한 사랑의 교제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바로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우리에게 일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과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정말 복음이라면 그보다 더 큰 복음, 기쁜 소식은 뭘까요? 왜 그걸 하셨냐는 거예요. 왜 그걸 하셨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은 복음과 똑같습니다. 죄, 우리의 문제보다 생명, 우리의 존재가 더 귀하다는 거예요. 전 이거를 저희 어머니께서 확실히 겪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정말 고생하고, 저희가 4남 1녀인데 위에 3명은 한국을, 그러니까 선교지를 못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만 12살 위로는 해외여행을 못했어요. 여행조차도 못 갔어요. 그래서 셋을 놓고 둘만 데려가셨어요. 저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특히 저희 아버님 때문에 정말 고생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남미 선교 다 마치시고 미국을 가시게 됐는데, 가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새벽 부흥회를 가시다가 운전하신 분이 졸면서, 어머니는 벨트를 안 하시고 졸고 어머니도 조시다가 차가 사고가 나면서 딱 목만 부러졌는데 전신마비가 됐어요. 전 정말 그 2년 동안 저희 어머니에게 식사해드리고 삼시세끼 식사해드리고 설거지하고 장보고 물리치료 해드리고 약 먹여드리고 막 2년을 아주 풀리 부모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엄청난 변화가 왔건데 저희 어머니도 엄청난 변화가 오셨어요. 정말 천사가 되셨어요. 그리고 몸도 엄청 회복을 하셔서 처음에는 완전히 누워 계셨는데, 여러분, 전신마비 걸리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몸이 안 움직이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힘든 건 파리가 날라왔을 때예요. 얼굴에 앉는데 쫓지를 못해. 파리보다 못한 인생 메시지가 확 와요. 그게 너무 슬퍼서 눈물이 이렇게 떨어지면 눈물을 못 닦아. 참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엄청난 은혜와 기적으로 팔짱 끼고는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되셨어요. 여러분에게 그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어머니는 전신마비의 지체 장애의 문제 때문에 인생을 완전히 좌절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게 오히려 도구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에게 위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위로가 돼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요양원에 가셨는데 하루 종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가라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치매 걸리시고 또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냥 요양원이 떠나가라 쩌렁쩌렁 찬양하시는데, 전 정말 저희 어머니의 그러니까 전신마비 사고 후의 삶이 훨씬 더 선교적이었다고 믿습니다. 훨씬 더 선교적이었어요. 오지에 안 갔지만 훨씬 더 선교적이었어요. 왜? 영혼을 사랑했어요. 영혼 하나하나를 사랑했어요. 우리 어머니 영상 잠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르는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내 어머니들 부르시던 찬송 그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지. 내 삶의 무게 산처럼 무거워 기나긴 한숨 속에 묻혀버린 이 찬송. 내 어머니들 부르시던 찬송 이젠 내 맘에 들려오네. 그 모진 세월 기도로 패여진 고요한 내 어머니 얼굴 같은 이 찬송.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병찬네. 내 어머니는 부르시던 찬송 나의 가는 길 비추어주네. 내 마지막 호흡 멈춘다 해도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부를 이 찬송. 대산을 넘어 언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병찬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영원히 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렇게 부르다 일절 부르니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존재가 더 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걸 이기게 합니다. 이 방향을 여러분이 가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선교사가 되실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면서 제자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날 들어서 어디다 갖다 놓든지 거기서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이제 선교사를 보내기만 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선교사가 될 때 선교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잠깐 기도 하나를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딴 게 목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낭비를 하시게 됩니다. 이게 목표에서 벗어나면 딴 게 목표가 됩니다. 세상 것이 목표가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게 몇 시든 상관없이 새벽기도 오시려고 눈을 뜨든지 출근하시려고 눈을 뜨든지 그 전날 늦게 자서 늦잠을 자든지 하여튼 상관없이 눈을 뜨면, 우린 눈을 떴을 때가 가장 맑습니다. 눈을 뜨면 그때 매일 내 인생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정하십시오. 그래,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절대로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야 할 이 방향을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주님, 오늘도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시오. 주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데 오늘도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방향,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 방향을 5초도 좋고 1분도 좋고 3분도 좋고 길어지면 30분도 좋고 그 기도를 매일 아침마다 제정신일 때, 맑은 정신일 때 하시려는 거예요. 저녁 때 하면요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하루 종일 지난 게 너무 많아서 아침에 딱 눈 뜨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잘 안 되면 꼭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눈 뜨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펠로십,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이 여러분들이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배워가십시오. 여러분은 선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주님, 제 삶에 이제 모자랐던 건 사랑입니다. 주님은 자신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그 자리를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그 자리가 비는데,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해주세요. 내가 아침마다 해야 하고 싶은 그 기도를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늘 어떤 게 내 마음에 다가왔는지, 전 그게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나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나 정말 사랑하면서 살고 싶다. 배워야 되잖아요. 주님 사랑도 알게 해주세요.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그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아침에 할 기도를 지금 이 시간에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